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10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3일자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까지 베드로후서, 내일부터는 또 디모데후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종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니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하죠. 바울도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도 주께 받은 지혜대로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썼지만 그 중에 일부 내용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낙오하지 말고 주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인사와 당부를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종말에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데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4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하는 자 14절의 표현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죠? 서두에 이 편지를 받아 보게 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부분의 지시대명사니까 앞부분에 나오겠죠.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바로 주님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새 땅에서 주님이 의로움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날에 주님의 의로 다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불로써 심판하여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불심판으로 모든 것이 낱낱이 다 폭로가 될 것이다. 우리도 왜 뭐 속 안에 뭐가 있으면 불타면은 그냥 진짜 남는 것만 남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너네들이 이 모든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의로 통치하는 것을 니네들이 이미 미리 알았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알았으므로 그것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으니 거기에 합당하고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비를 잘하는 겁니까? 그게 오늘 14절에 있는 표현대로 성도들이 뭐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서 뭐 하기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도 과일인지 뭐든지 상품화 되려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뭔가 흠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결격 사유가 돼요.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상인들이 그걸 아예 내다놓고 팔지 않아요. 그것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만약에 가방이나 옷이나 뭐도 흠집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반품되지 그걸 안 사요, 소비자들이. 그 자기가 쓰다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까. 상품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평강이라는 건 뭐죠? 평강이 없는,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점과 흠이 아주 수두룩하게 살고 얼룩덜룩해가지고 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고 평강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도 떳떳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만 점도 없이 흠도 없지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뭐 하는 게 되는 거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죄짓고 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안 지려고 빈도와 강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래 참아주신다. 제가 주일날마다 그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참아주는데? 알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차에 뭐 흠집이 있고 뭐 기스나고 그러면은 그거 뭐 이렇게 싹 칠하고 그러면 싹 없어지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불편함이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의 질문은 종말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구약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신약을 주님이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안 전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앞부분에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두고 그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부터 그 받은 지혜대로 뭐 했다고요?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그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썼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교회들 성도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썼지만 이것은 어떻게 쓴 편지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제가 2절에 신약을 주님의 사도로 말미암아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베드로 사도가 살아생전부터 사도 바울의 그 쓴 편지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편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종말에 관한 얘기를 썼고,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디모데 후서는 누구가 누구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어제 바울이라는 시사 영화를 그 제주 CBS에서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바울의 난 일대기를 다루고 그런 기대감으로 갔었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최후에 있을 때 그 로마의 장면을 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누가를 통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고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희한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똑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으니까 누가 똑같이 그런 언급을 하고 있냐면 종말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그 언급을 했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렇게 언급한 얘기는 베드로 혼자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사도들도 언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 하냐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일부 내용이겠죠. 이것은 어려워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뭐 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16절에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표현했지만, 제가 성경의 극단적인 해석이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풀어내려는 것. 이게 얼마나 아전인수격이고 자의적으로 풀어내는 위험성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 극단적인 것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것. 이것도 극단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과 플러스 사람이 받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접근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배웠던 학문, 생각, 그 당시 사회적 용어, 그 당시 어떤 말을 우리도 쓴 기도라는 말, 이런 말도 사실은 불교 용어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잘 알고, 우리는 맥락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중보, 그러면 중보는 우리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라고 막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뭔가 마음에 감화 감동이 있었습니다라는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함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고지고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거를 후세대 100년 뒤에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르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때 인사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문맥에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았으니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그 낭패가 오늘 딱 표현 그대로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 하는 경우? 자승자박이 돼가지고 자기 파멸에 이르는, 멸망에 이를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성령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막 그냥 갖다 붙이고 이리저리 짜집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말 곤란해요.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세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끼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어 너무 좋아하지 마라. 원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면 막 엄청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우리나라 쓴 책이라도 좀 잘대로 읽어라. 뭘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다가 막 뭐 옛날에 뭐 굉장히 고상한 이상한 3000%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고 적용하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가? 17,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성경을 함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럴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줘서 미혹하는 무리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 17절에 보입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뭐 할까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 저랑 같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첫 번째 개념에서 무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황야의 무법자가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자기가 곧 법인 자들이에요. 자기가 곧 기준이고 자기가 법인 자들이 무법한 자들이에요. 무법한 자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난장판이 없는데 이런 난리가 없는데 그 나름대로 그 세계에도 법이 있어. 자기가 법인 거야. 자기가 법인 사람들이 충돌하니까 그 서부 활극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고. 이 얘기는 자기가 해석한 내용만 진리라고 우기는 자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도 연약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도 어떨 때 말씀을 해놓고 이거 잘못 얘기했네? 내가 잘못 오해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끔씩 생겨나요. 난 이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나와요. 이런 자들은 아주 그냥 명쾌하고 단호하고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이런 무법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우리가 들을 때 진짠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미혹당하는 자들은 굳센 믿음, 다시 말해서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그와 함께 망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마지막 인사이자 당부가 18절의 말씀인데 오직이라고 말하는 건 이 안에서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계속해서 자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라고 권면해요. 여기서 지식도 문맥으로 잘 알아야 돼요. 지식이 무슨 knowledge의 개념, information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날 제가 설교 드렸죠? 여기서의 지식은 뭡니까?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둘만의 무엇? something이라고 제가 썸 탄다고 그럴 때 something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 체험, 그 관계,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자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법한 자들의 성경의 해석을 삼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당부인 줄로 압니다. 전 역시 레바의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에 저는 이렇게 관심이 갔어요. 오직이라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인 거죠? 다른 것은 없다, 유일하다라고 말할 때 오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신앙을 뭐 할 수 있다? 자라가게 할 수 있다, 성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인 은혜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은혜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로 끝납니까? 공로와 자기 영광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영광이에요. 딱 반대되는 개념을 내가 찾으려면 자기 영광과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 매순간 주시는 은혜 속에 살다 보면, 그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하고 있죠?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종말을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평강 가운데 기쁨을, 우리도 뭔가 서로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만나지 말고 평강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하다고. 오래 참아서 뭐 하는데? 오래 참아주셔서 뭘 때까지 참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점과 흠이 지워져서 그래야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다시 오셔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얘기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뭐 하지 말아라?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굳세지 못한 자, 무식한 자들처럼 자기 멋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하는데 동조하거나 그런 일을 자초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의 관계 체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자라가라고. 이것이 종말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지 91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11장. 찬양지 911장입니다.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현실이 됐음을 고백할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의 그 유언 같은 당부를 잘 들으시고 잘 대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을
하나님, 저희는 지금 우주적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정신 차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설 텐데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식해서 굳세지도 못한 줄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성경을 빌다가 그것으로 미혹되어 같이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그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